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랑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어지고 변형된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닮은 자로 새롭게 빚으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주님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문제, 마음의 아픔, 영혼의 메마름,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두 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영적 통찰력과 리더십을 더하시고 섬기는 모든 것마다 사역의 귀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팀, 교사, 목자들, 주방팀, 차량 운행, 교회 청소, 또한 각자 여러 형태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여러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길 소원합니다.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선교지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어 천국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집중하여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잘 들었는지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다 잊어주셔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권사님 참 그 연세에 좀 대단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아멘. 이거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아멘 잘해보세요. 진짜예요. 아멘 잘하시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확 박혀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지난주에 베가스의 그 LA 총영사관에서 와서요, 그 순회 영사 업무를 했거든요. 제가 20여 년 있으면서 이 순회 영사 하는 곳을 내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틀을 하루 반을 업무를 본대요. 하루 반을 업무를 보는데 저는 뭐 사람들 얼마나 오겠나 뭐 이런 생각에 뭐 처음이니까 좀 이제 점심때쯤 첫날 점심때쯤 갔더니 번호표를 나눠주는데요. 이 하루 반 동안에 영사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 리미테이션이 100명이 됩니다. 100명. 한 번 이틀 와서 업무를 보는 게 100명 보고 간대요. 그게 맥시멈이래요. 근데 제가 받은 번호표가 있는데 번호표가 몇 번이냐면 96번이었어요. 근데 내 뒤로도 많은 거예요. 내 뒤로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뭐 번호표가 맨 뒤니까 그날 못 보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번호표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로비에 꽉 찼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한인들이 많았어? 그렇게 한인들이 많았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클릭커가 어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행사하죠? 여기 있죠? 창립 15주년.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행사하는 건데, 다음 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자, 즐겁게 예배하자, 뭐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사는 성도로서의 사는 그런 그 의미 혹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왔던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다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왜 그러냐? 얼굴들이 다 어둡더라고. 심각하더라고, 얼굴들이.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얼굴이 화날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화나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화나신지, 심각하신지. 심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요 밑에 15년을 함께 하신 주께서 몇 년을? 150년. 제가 이제 언어 플레이를 하느라고 15년 대비 15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정말 마음껏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참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루가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50년이 됐든지 간에 이민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하루살이가 됐든 뭐 50년이 됐든지 간에 이민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일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볼 때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문제가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죠? 나 인생 문제 없어, 걱정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좀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행복한 분이가 그럴 수 있겠는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긴 하거든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긴 하는데 기회뿐만이 아니라요, 문제도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그 문제가 심각해서 사생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늘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럴 때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다루어 가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의 이 갈멜살 대결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배경이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쭉 나눠졌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가다가 7대 임금의 아합이라는 임금이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대부분이 반란이에요. 반역에 의해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메시아적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들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자초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7대 왕 아합 왕에 와가지고서는요, 이 아합 왕이 즉위를 하고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열왕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더라.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 왕들도 거기에 했는데 이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만 했던 왕이 유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고 엘리야가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를 하죠. 이 땅에는 다시는 3년 동안 이제 비가 안 올 거야. 여러분 30일도 아니고 30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 36개월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옵니다. 온 땅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가문 앞에서 절절매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고통받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아합 왕이 보통 선한 임금 같으면 아이고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왕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저 대머리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라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3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만납니다. 조우를 하게 돼요. 만나자마자 여러분 아합이 뭐라고 했겠어요? 엘리야한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 엘리야 너 아니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고통받고 너 때문에 이렇게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남들이 죄를 범하면 잘 알아차리는데 내가 죄를 범하면 잘 몰라요. 남들의 죄는 쉽게 보이는데 내가 범한 죄는 잘 볼 줄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나 복잡한 일이 생길 거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이 고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 너희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된 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신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치겠다 그랬어요. 이 갈멜살 이 전투할 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치겠다는 이 말은 바알의 신전은 화려해지는데 여호와의 신전,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이 어려운 생활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군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가지고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데리고 와라. 나는 나 혼자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대결하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리고서 불 손대지 말고 누가 성냥불 치지 말고 하나님 그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해서 그 신이 와서 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다. 이 내기를 하자. 이래가지고서 드디어 대기를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50명이
그 제단에다 그렇게 쌓아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달라고,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날뛰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려왔을까요? 모르시는구나.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참된 신이라고 가짜 신이라고. 가짜 신이라고. 이번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데요, 이상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제물을 올려놨는데요, 이 제물을 올려놓고서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그 제물에다가 뭘 부으라고요? 물 갖다 부으래요. 물 갖다. 그것도 몇 통? 12통을 12통을 갖다가 부어라 해서 첨벅 재물 적시고 나무 적시고 흘러서 밑바닥에 깔릴 정도로, 고일 정도로 물 완전히 부은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36절로 37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요 어떤 성격을 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냐면, 첫째는 뭐냐면 생명을 다투는 기도, 응급한 기도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기도가 안 들어지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에 불이 안 내려오면 나도 가짜 선지자가 되어서 나도 죽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주님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생명 내놓는 기도일까요? 생명 내놓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오늘 강조해서 하나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특별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려면은 적어도 그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하니까 여러분 너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야.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또 딴 데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컨트롤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기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중요한 어떤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잖아요. 그 여럿이 나오는데 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예수님 볼 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둘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믿음이 있을 경우예요. 믿음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렇고요. 백부자의 믿음이 그렇고요. 눈을 뜬 소경의 경우도 그렇고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절대절명의 시간, 응답이 없으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순간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16장에 보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엘리야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제가 소름 끼치도록 올라오도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그거거든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기도 차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뭘 부으라고요? 물 부으래요. 물 부으래요.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라 12통을 이 엄청난 양의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상상을 조금 넓혀 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 차례가 되었어요.
기도 차례가 되었는데 이 기도 차례에 지금 여기에 불이 안 떨어지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럼 여기 반드시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이 말라야 되겠어요? 이 장작이 젖어야 되겠어요? 말라야 되겠어요? 바짝 말라야죠. 바짝 말라야죠. 아니 혹시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오면 어떨까? 그냥 불이 그냥 약하게 와가지고 젖어버리면 이거 불도 안 타고 이거 뭔 망신일까? 이러면 온갖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물 부어요? 못 부어요? 물 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물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오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찬스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됩니다.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물 있던 습기도 다 수건으로 닦고 더 불어서 말리고 이래야 불이 빨리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다가 뭘 부으라고요? 뭘 부으라고요? 물 부으래요. 물 부으래요. 그것도 흠뻑 적시도록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물을 부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누가 거기다 물을 부을 수 있어요? 모든 인간적인 찬스를 다 끌어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다 끌어버리고 인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끌어버리고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다 부어버리고 그러고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물을 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물을 못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별짓을 해도 안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뭘 하냐면요. 사닥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빼버린 거예요. 지금 플랜 A를 갔다가 이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가서 이것도 안 되면 플랜 C를 세우고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게 옳은 방법인데 자기가 마지막 도망갈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절박함 속에는 걱정이 없어요. 혹시라도 젖었으면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러지 않는 거죠. 엘리야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을 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가슴에 막 불이 탔어요. 가슴에 불이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능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불쌍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것 같아서 내 미련한 힘이라도 보태서 마른 장작 구하고 습도를 낮추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거 처리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들이내밀고 내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하는 거야. 내가 뭐라도 보태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할 줄 아는 이런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아무리 쳐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야는요, 물을 붓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초자연 법칙을 가지고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위적인 사다리는 치우십시오. 인간적인 노력은 치우십시오. 차라리 절망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워진 지 15년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 목사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박 목사가 없어도 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왜? 이 교회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으니까요.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제 15년 동안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데요, 결과가 아름다워야 돼요. 결과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의 끝은 결과예요. 이 결과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는 1차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36절 3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두 가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내가 믿었던 어떤 신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다. 바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려달라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 36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지도서 가운데에 이 포함되는 이 내용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십시오. 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에 들어와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확 젖은 이곳에 불이 내려서 확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들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도 알려지게 해주세요. 저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왜 이 기도를 하지? 몇 번 언뜻 읽어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그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 영광 돌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달라고, 나도 좀 알아달라,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들리세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안 들리시는 모양이나.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왜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할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못 깨닫는 것이 있을까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 그 말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걸 보여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과 같이 들렸는데 이 말 뜻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뭐인 거를, 주의 종인 것을. 여러분 이 말 뜻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과 통일할 주의 종입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이런 뜻이 뭐라고요? 주님,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뭐다? 도구다. 도구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 수술칼 저거 보이시죠? 저 수술칼로 사람의 배를 잘라서 의사가 그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사람을 살렸어요? 칼이 살렸습니까? 의사가 살렸습니까? 의사가 살렸죠. 칼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예요. 즉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뭐냐? 주님,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이 일을 행하는 데에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저 종의 신분, 수단으로 쓰여진 도구일 뿐이니 나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는 하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참된 겸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특별히 남의 칭찬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저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했지. 내가 뭔가 조금 했지.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아니요, 내가 했어. 누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웠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 아, 이렇게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누가 했어? 찬양팀. 내가 반주를 잘해서 그랬지. 내가 찬양 인도를 잘해서 그랬지. 내가 했지. 누가 오늘 밥맛을 좋게 했어? 내가 했지. 누가 교회를 부흥시켰지? 내가 했지. 모두가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수술한 집도기가 있는데 수술 칼이 내가 했지라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요즘 날 우리 고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마다 뭐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르면 기도한 내가 더 크게 보이고 이루신 하나님은 저리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런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